경영학의 대부 혹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 피터 드러커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 프로페셔널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건 뭐냐면 그 책 안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경영학의 대가가 될 수 있는지, 경영에서 그런 큰 역할을,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증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르치는, 아마 기독교 같아요. 기독교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교실에 딱 들어와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3살짜리 아이들에게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13살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벙 쪄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그 해답을 대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50세가 됐는데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너희는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모든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서 60년 뒤에 제 60회 동창회 때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별로 왕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죄송합니다. 서로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너희 기억하니? 그때 필리 글러 그 선생님 신분이 기억하니? 그분이 했던 그 질문 기억해?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렇지, 그 신부님 기억해, 그 신부님 한 그 질문도 기억해, 라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막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리글러 선생님과 그분이 하신 질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그 질문이 자신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비록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은 우리 각자를 스스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즉 자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행운아라면 당신은 인생의 초반부에 필리글러 신부와 같은 도덕적 권위를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질문은 당신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성질이 뭐 같았어. 맨날 나한테 구질함만 하고 뭐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난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아버지 혹은 그러한 어머니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나를 세워준 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바로 그분이었어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실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그렇죠?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한 종에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란트를 2배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2배의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같이 너와 함께 기뻐하겠다. 내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너는 뭐 한 거니 도대체? 너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쫓아버려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아멘.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은 종들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죠. 우리 멋대로 해도 됩니다. 내 삶이잖아요. 잘 살아도 뭐 내가 잘 사는 거고, 못 살아도 뭐 내가 못 사는 거고, 뭐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언젠가 그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는지 우리가 못했는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달란트를 2배로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나와 잔치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거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고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 칭찬을 듣고 그 주인이 주시는 놀라운 그 잔치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달란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2배로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달란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달란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뭐에 따라서요? 능력에 따라서요. 두나미스. 능력이 있으니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할 능력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명을 감당할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축복 학교를 가졌습니다. 김재훈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 날 4번의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시간을 자주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주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정체성과 자아상. 우리에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는 관점, 그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그 모습, 그건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런 정체성과 나의 자아상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2배의 삶, 2배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그런 압제를 받고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축복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죠? 들어가면 돼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둘로 확 나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둘로 나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과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 앞에서 돌아서야 됐습니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요.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아상과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요, 현실을 보고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봤더니 네피림 자손이 있는 겁니다. 네피림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골리앗과 같아요. 골리앗은 키가 9피트가 넘습니다. 저는 반올림 하면 약 6피트 정도 되는데 거의 2배입니다.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너무 작은 거죠. 난 메뚜기 같아요.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자, 14장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려다보니까 그들은 밥입니다. 떡입니다.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현실이 나를 가리키는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그것을 아멘을 받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며 받아들임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성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요, 비행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시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 그 라이트 형제가 인간은 하늘을 못 날아, 절대로 못 날아 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하늘을 못 납니다. 왜요? 노력을 안 하니까요. 날 수 없다고 믿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안 해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데요, 돌려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행함이 따라옵니다. 정말 믿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2배의 축복, 2배의 삶, 아이고, 될 리가 있어?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2배의 축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2배 살기를 원합니다. 주식도 믿습니다. 간절히 믿잖아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요? 자녀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이겟에서 그 한 가정에 쿠폰을 보냈는데요, 유아용품을 사기 위한 유아용품 할인 쿠폰이었습니다. 근데 그 쿠폰을 받고 그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딸 이름으로 그 할인 쿠폰이 왔는데요, 그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유아용품에 관련된 할인 쿠폰을 보냈으니까 이 아버지가 열받은 거예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얼질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타겟 찾아가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막 다 뒤집어 놨습니다. 매니저가 싹싹 빌고요, 잘못했다고 빌고요, 너무 우리가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딸이요, 임신한 겁니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딸이 자기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유아용품이 뭐가 있는지 설치를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치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정보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타겟에서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딸이,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유아용품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인 쿠폰을 보내주면 우리 마켓에 오겠지 하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지금 부모보다 AI가요, 우리 자녀들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3월에 이세돌 혹시 아시죠? 이세돌이라는 그 프로 바둑 기사 구단입니다. 바둑은 구단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하고 구단 기사하고 아자황이라는 아마 6단하고 바둑으로 시합을 했습니다. 매치를 했어요. 두 사람이 그 바둑 시합을 했는데 그 바둑 시합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자황이라는 아마 6단이 이겼습니다. 프로 9단을 이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자황은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그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알파고 대신 바둑 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그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알파고가 AI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스스로 바둑을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바둑을 더 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자황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9단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파고가 두라는 대로만 다 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세돌 9단을 4승 1패로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라요.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life without limits, 한계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 그 위대하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걸 원하십니다.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받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기도와 간구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믿으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산하 바다로 옮겨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산 같은 문제야 이젠 해결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대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행에다가
계좌를 오픈하셨습니다. 어카운트를 여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카운트를 열어놓으시고 거기다 1,000만 불을 입금하셨습니다. 예치하셨어요. 얼마요? 1,000만 불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불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 1,000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1,000불 필요해요. 이 1,000불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행에 가십니다. 그래서 1,000불을 찾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0만 불을 은행에 예금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금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수표 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인된, 거기다가 뭐만 적으면 되죠? 1,000불, $1,000 해서 은행원에게 주면, 그래서 나에게 1,000불 주세요 하면 뭐라고요?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에게 그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니까 짠하잖아요. 이 사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낫기를 원했어요.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이 성전에 예배당에 오다가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홈레스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춤추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요, 믿었습니다. 뭘 믿은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선포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춤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는 장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 능력으로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찰디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화를 참 좋아해요.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가요,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그 중에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동화는요, 안데르센의 자신의 자아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이 오리 가족에 오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왜 미운 오리 새끼냐면 생긴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달라서 구박을 받는 겁니다. 엄마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들 볼 때도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따돌리고, 그리고 이 왕따시키고 계속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구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며 봄 기온이 사라져 찾아올 때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호수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호수에 갔는데 그 딱 하늘을 보니까 백조들이 하늘을 푸드덕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울적한 겁니다. 나도 저 백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구박만 받고 고생만 하고, 왜 나의 이 삶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백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수에서 세수하려고 호숫가에 가서 딱 호수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누가 있었죠? 백조가요. 호수에 자신을 비췄더니 백조였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그 순간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쫙 펴서 하늘 향해서 푸드덕하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봤을 때 비로소 하늘 향해 날아가며 그 꿈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백조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주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로 천덕꾸러기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